그처럼 느헤미야가 소원하고 또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뜻이 더 깊은 것은 첫째로 그 이웃 부족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다 물리치고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이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벽 재건을 이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은 나중이요, 공동체적인 유익을 구하고자 이렇게 성벽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한 모습,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많은 뜻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단체나 또는 교회나 민족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방해 세력의 공격에서도 이겨내고자 하는 결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적 유익 그 이전에 전체를 위한,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그들, 여러분 자신의 거처를 세우기 전에 이 성벽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으로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니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흘릴 수 있는 액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고귀한 모습은 첫째 땀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땀은 숭고한 노동의 상징이요,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요, 그런가 하면 피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뿌려질 때 비로소 새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든 단체든 주의 몸된 교회이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영권을 주시고, 여러분 또한 추진력을 주셔서 그 모습, 그 리더십에 함께 뜻을 한 이 예루살렘의 이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을 지키는 일로 분담 역할로 그들에게 시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의 성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벽을 주민들로 하여금 반차를 따라 지키게 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도 참 지혜로운 모습인데, 자기 집의 맞은편에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네 집은 위험에 처할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성벽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했어요. 당연히 주민이 거주하는 이 집도 많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부서져 있고, 여러분, 이 거민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기가 쉽지 아니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바빴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자신의 땅에 다시금 재건을 시작한 것이
BC 516년이었어요. 그때 몇 명이 왔는가? 약 5만 명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9년 뒤에 BC 457년에 2차로 1754명이 다시 귀환하여 합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성전과 성벽은 회파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이 이방 민족에게 조속거리가 되었어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BC 444년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은 대부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저당으로 잡혔으며 이자와 세금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그들은 이 생존 잣대 때문에 그야말로 필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군 이 포도원과 밭과 감나무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가서 산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흔히 말하기를 거룩한 도시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이 주민들의 삶은 경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생활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세금을 비롯한 물질적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성벽조차 훼손된 상태로 재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안전에 염려가 있습니다. 언제 이웃 부족이 쳐들어오면 이겨낼 이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민족도 여러분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타깃으로 삼은 이 요새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있었던,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영화를 이루었던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산후의 동네가 되고 이방인들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락한 자리 페르시아에서의 그 높은 고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처럼 예루살렘 성읍으로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벽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보강을 하고 예루살렘의 이 부흥을 다시금 꿈꾸었던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과거의 그 도시의 부흥의 면모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여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앞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주민이 너무나 적다.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곳에 사는 주의 백성이 많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침략 왔을 때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관리도 이루어지며, 또한 성전 예배가 다시금 부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인구 증가 정책을 세워야 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는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11조를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의 11조 되는 그 사람의 숫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읍이 부흥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곳을 찾는 수많은 순례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은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올라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또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 정책을 이루고 실행해 나간다면 이는 참으로 복된 모습이에요. 과거에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을 떠난 소위 청교도라고 그러죠. 이 필그림스. 여러분, 저 퓨리탄이라고 그랬죠? 네. 저 새로운 땅 신대륙, 나중에 미국이 됩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이와 같은 신앙의 색깔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의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 저변, 기초를 마련하였으니 여러분, 여전히 세계의 강국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7장에 여러분 읽다 보시면 많은 숫자의 사람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느 족속은 그 후손이 몇 명이며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족보와 그들의 후손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렇게 점검하고 세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써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시금 부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의 숫자를 세고 거기에 제비를 뽑아 11조 10분의 1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과 재건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니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체에 특별히 장이 되신 사업주라고 한다면, 어떠한 단체의 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의 집은 채워져야 한다.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한다. 그러니 명하셨죠.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명하셨어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이 구원받은 생명들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구원받은 생명들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오고 우리의 가정 안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로 체험 받을 때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작은 실험에도 귀를 기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기를 바라고 마침내 이 부흥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이웃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채워져야 합니다. 최고 많이 모이는 교회,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또는 성도가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잃어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 주님의 은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년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해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모든 교회들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며 그 수를 채워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 악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얼른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들 많이 있어요. 이 구조악으로 인하여 특별히 북한의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빨리 아니야 오시고 왜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일을 이룬 이 느헤미야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데,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이에 대하여 고대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2만 4천여 언어의 족속이 복음을 들어 구원받는 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었어요. 다시금 그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여러분, 그 모습은 나중에 6월절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나 모였느냐?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자료에 근거하면 27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산후의 요새 성읍에 2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일을 꿈꾸며 이 주님의 지혜를 실천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유태인들의 영적인 센터가 되고, 또한 예루살렘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센터가 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이 반열,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 역사가 친척되어져 갈 것이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느헤미야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의 가정에 구원받은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흥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편만히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